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께 질문했습니다. 아빠, 전쟁은 무서운데 어른들은 왜 전쟁을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현명한 대답을 하고 싶어서 잠시 생각하다가 얘야, 좀 내가 알아듣기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 1914년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움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지. 그렇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아니 여보, 우리는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진실되게 말을 알려야지 걔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쟁은 처음에 누군가 살해돼서 복수하고 또 복수하다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니 어린 아이니 적절하게 전해줘야 되지 이렇게 주장했고 아내는 반대해서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아내가 먼저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6.25 발발 1950년 이제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100일 조금 넘었지만 100일이 채 안 된 지난 5월 23일까지 희생자를 보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최대 2만 7천 명,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2만 3천 명, 러시아 쪽 전사자가 3만 2,500명, 벌써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게 난민은 현재 680만 명, 국내 피난민은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6.25 전쟁,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의 피해를 보면 한국군이 62만 명, 유엔군이 16만 명, 북한군이 93만 명, 중국군이 100만 명, 민간인 피해가 250만 명, 이재민이 37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제 고아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북한 인구 3천만 명의 절반이 넘는 180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얻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잃어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이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있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쟁의 일을 정치, 경제,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깊은 곳에서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쟁은 죄와
부도덕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든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경고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경고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심한 병이 걸린 것처럼 우리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때로는 또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하지만 설교 말씀이야 많이 해봤자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걸 못 알아듣고 항상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 마당발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말할 것 없이 그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은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권사님이었어요. 그 외삼촌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에 유학 가서 공산주의에 물들여가지고 결국 북한을 공산주의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의 추억인 히틀러를 보세요. 그 히틀러는요, 어릴 때는 아주 수줍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좋았어요. 아주 미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가대에 앉았던 아이예요. 물론 복잡한 가정사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수줍고 내성적인 그 아이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출석을 안 했습니까? 하긴 했죠. 생각 없이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발만 밟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민족이 겪은 6.25 전쟁 72주년 다시 상기하면서 전쟁에 대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바를 생각하면 항상 전쟁 이전에 선지자의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증에 빠져서 부도덕하고 포악하고 교만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이 나이 차이가 거의 한 30대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그 연예인이 왜 그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을까? 그렇게 미모도 있고 재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남편은 재산이 2조 원이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남편은 그 가정이 부양 금수저 출신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 나이에 2조 원의 돈을 모았을까? 엄청난 부정과 부배를 했겠죠.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부정과 부패에 연루가 되지 않으면 그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공의 하나의 신화로 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찌하든지 정직과 성실과 또 정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한 10명 정도 새벽 기도인들이 매일 나오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참 예배가 잘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금 열량 전도를 상금으로 내걸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나오면 금 열량을 주겠다. 그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증오와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사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인격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화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겠는데 그 땅이 그때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선교인은 탈북자가 있어요. 한 20년 넘게 선교했어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신학교 입학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도 풍년이고 남한에도 풍년인데 왜 북한 땅은 이렇게 매년 흉년이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을 때는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 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빈 땅일까요? 그 땅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들고 나올 정도로 완전히 비옥한 땅이에요. 요즘 이제 미국이나 그런 데서 농산물 무슨 품평회 할 때 보면 200kg짜리 막 그 호박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그것에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고 많은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라고 그들을 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간절한 그 성령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저거다.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시는 거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까? 오늘 한 사람의 경건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베트남이란 나라를 주목해 보세요. 그 베트남의 10%가 크리스찬입니다만은 그 베트남의 옛날에는 월남이었죠. 미국과 특히 이제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베트남이 초토화됐어요. 얼마나 폭격을 가했냐면 그 자연자원이 완전히 폭격을 통해서 숙대밭이 되고 고엽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국 사람들도 뭐 그 청룡부대다 맹호부대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월남 사람들을 지금의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트남은요 문호를 다 개방하고 그들이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과거에 모이지 말라. 그래서 동남아에서 떠오르는 별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문을 활짝 열고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교회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는 자동차가 순수한 자동차라고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아직도 6.25 전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일으킨 것은 김일성이 남침을 해서 일으켰는데 이제 거의 압록강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한민국을 그들이 먹을 것처럼 생각했다가 유엔군 참전을 해서 역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해 끝에까지 쳐서 올라갈 때 미국에서 엄청난 폭격을 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 미국의 폭격으로 고아된 그들을 김일성이가 돌봤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그 고아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김일성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들이 지금 대부분 군의 요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갖고 말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서 어른까지 모든 교과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문화에 다 그 이야기뿐이에요.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어디 가면 좋겠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많은 유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 세상에 문제를 일으킬 때 유명한 신학 칼바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히틀러, 당신도 잊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결국은 내가 깨달았다고 시편 73편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는요 모순이 많아요. 불의가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선한 자가 안 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모순이고 부조리예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많은 법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을 대면할 때 어느 신하도 묻지 마세요. 사람의 문제로 사람과 변론할 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데 의사입니다. 근데 소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죽었다고 판명이 됐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 공통점을 발견해보니까 죽은 사람들이요, 죽은 순간에 그냥 블랙홀 같은 어떤 걸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환한 빛 가운데 자기가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요. 어떤 질문을 받느냐? 첫 번째는 네가 인생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이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저술가가 그 책을 읽고는 감동을 받아서 이제 좋은 책들을 많이 내게 됐는데, 두 가지 질문. 네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느냐? 두 번째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 앞에 설 때 세상의 삶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창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의 생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전쟁을 시위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고갈될 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삐걱거리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좀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우리의 가정과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수고조사도 안 해요. 기도라는 것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기도가 되는가?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짜지듯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갖게 되지만,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삶의 문제가 지금 분명히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로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어머니로 그냥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진짜 엉터리 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아버지 학교 사역하면 그 훈련생들이 한 100명 아버지들 모입니다. 스텝 100명, 한 200명. 제가 그 중국에 가서도 했어요. 중국에 청도에 가니까 도망친 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에는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아버지들이 중국 청도 국제 그 회의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2박 3일로, 원래 5주 동안 한 거를 2박 3일로 요약해서 거기서 그 아버지 사역하고 왔는데, 진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 사역을 끝내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거든요. 내 개인에도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그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지도를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도로 충만하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속에 뒀으면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농기를 만들게 되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두려울 자가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칼 메닝거가 말한 것처럼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사랑이다. 그 사랑밖에 없는데 문제는 엉터리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무거운 마음, 증오의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데 가짜 사랑. 그러니까 이성 간의 에로스라든가 또 친구 간의 필라델피아라든가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스톨게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자녀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 정도 사랑이 최고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을 때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그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우리의 배우자를 섬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면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전쟁의 이유는 결국은 내 자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탈북자들을 섬기고 그러는데 통일이 도대체 언제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통일이 없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이 전 정권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론 우리가 요즘 통일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20년 전에 그 들어가는 비용이 400조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00조 원이 들어가도 부족해요. 소독과 독일이 통일이 될 때 그 잘 살던 소독이 엄청난 재원을 갖다 부었지만 휘청거렸어요. 그러나 지금 그래서 결국 국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북한을 잘 살게 하자. 북한을 잘 살게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국가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왕래하고 가족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통일의 개념이 되지 않겠냐. 요즘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 진리는 아주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3만여 명 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탈북자, 제가 20년 전에 섬겼던 탈북자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저한테 뭘 하나 카톡으로 보냈어요. 보니까 유튜브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목사가 설교하는 그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설교를 꽤 시간이 길어서 앞에만 조금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저는요, 북한에서 소매치기고 도둑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도 처음에 탈북했을 땐 참 20년에 탈북했을 때는요, 막 텔레비전에서 광고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우쭐해가지고 연예인 만나고 다니고 별짓 다 하다가 방황하다가 신학교 보냈더니 신학교에서 ORF 맞아가지고 총신대 4년 동안 무료로 갈 걸 퇴학당해가지고 다시 군소신학교 가지고 결국은 목회자가 됐는데 그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밖에 없다고.
자기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응답하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 130여 년이요. 처음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목이 잘렸어요. 첫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그런데 그 선교사가 가슴에 품고 있어 전했던 그 쪽복음, 왜냐하면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이나 중국 가서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발행된 성경을 쪽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성경을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고 그 성경책을 찢어서 말하면 담배 피우고 말아먹었던 박충곤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의 세례교인이 되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전도사로 그 생애를 마칩니다. 그 친구는요, 그 성경을 찢어서 종이가 질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여관에다가 그것을 발라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관이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한국교회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선교 130여 년이에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전쟁을 염려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화목이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먼저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인 거예요. 1943년 2차 대전 때 연합군 군함 3,000척과 군인 8만 명이 주중에 말타 항구를 떠나서 시실리 섬으로 쳐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장비와 군인들이 일시에 떠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크리스찬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차렷장 그 자세로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참모들도 모두 함께 경례를 했어요. 이에서 장군은 하나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가능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기는 비상수단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절하게 새벽기도하고 철학기도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물론 새벽기도는 1908년에 시작이 됐지만 진짜 새벽기도는요 6.25 직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6.25 직후에 완전 나라가 쓰레기통 물려갔어요. 세계 최빈국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1958년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 가마떼기 깔고 천막 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철을 합니다. 금요일날 밤을 새며 철을 합니다. 그때 그 기도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이게 바로 전쟁으로 시작된 거예요. 진실을 되찾은 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허세와 교만이 깨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6.25 발발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휴전일 뿐이에요. 언제 또다시 전쟁의 포화에 휩싸일지 모릅니다. 북한은 핵을 준비해 놓고 만약에 그 핵이 남한을 향한다면 남한은 북한도 초토화되지만 남한도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언제 종전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질까? 평화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거창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부터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전쟁은 없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랑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의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누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조건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지 않아요? 이 엄청난 사랑만이 전쟁을 쉬게 하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6월 복원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48장 세기봉 찬송가 34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